오늘은 사가랴가 전한 뉴스입니다. 사가랴가 전한 뉴스인데 오늘 본문을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가랴의 찬가라기도 하고 사가랴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일까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부인은 누굴까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의 반열에 있고요.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준행한 것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 사가랴가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자카리아스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제카르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스가랴나 신약시대의 사가랴는 발음만 다를 뿐이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동일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스가랴가 전한 뉴스 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오늘은 사가랴가 전한 뉴스입니다.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제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딱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자식 얻기를 아마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너무 아브라함의 그 연령대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가랴는 기도했는데 아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 할 것이고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격하고 이래야 될 텐데 사가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미 나이가 많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했고 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오히려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불신으로 인해서 너는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경복교 목사 하다가 여기가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설교 못한다면 제 자리가 어떻게 쉽지 않겠죠? 근데 하물며 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왔고 자기의 아내는 점점 산딸에 가까우는 걸 보고 사가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좋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밖에서 왜 이 사가랴가 안 나올까 하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나오니까 말도 못하니까 무슨 신비로운 일들이 그 안에 뭔가 있었구나,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오랜 기간 말을 못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64절 말씀 보면 그 입이 곧 열리며 혀가 풀리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좋은 농부는 가뭄이 들어도 밭갈이를 그치지 않는다. 좋은 장사꾼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게 문을 닫지 않는다. 저는 지나가 보면서 이 코로나 2.5 단계이기 때문에 카페가 그 많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바리스타가 그냥 서 있는 걸 보고 차라리 그냥 문을 닫지. 제 생각이 좁은 거죠. 전 순자의 수신편에 좋은 장사꾼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게 문을 닫지 않는다. 아마 고객과의 약속인지요. 훌륭한 선비는 가난하더라도 도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 그 신앙의 명문가, 명문 집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고 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는 잊어버렸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사가랴가 순간 실수한 거겠죠. 순간 불신하고 의심했고 그래서 거의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고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사가랴가 그 입이 풀리고 말을 한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에게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에 쓰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가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이 부어졌고 또 동시에 자기를 통해서 혹은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룻기 1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필요를 아시고 사가랴의 그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돌보셨고 또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한 해방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멍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누군가 혹은 무엇으로부터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69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로부터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좋은 농부가, 좋은 장사꾼이, 좋은 선비가 가뭄과 또 손해가 있고 가난한 그 상황에서 그들의 본분을 잃지 않고 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밭 가는 걸 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성량해 주시고 원수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말 못하는 벙어리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의 이 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구하고 내가 아뢰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는 그러한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76절의 말씀인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맞습니다. 요한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그 사가랴가 이제는 저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이 아이는 누구예요? 높으신 선지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의 앞에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이 아이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기질, 엘리야와 같은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전에는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심했지만, 그 침묵, 그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혹은 이루어 주기를 서원하면서 아마 그 부모들이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앞잡이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하지만 우리 집안에 세례 요한 한 명만 나타나면, 그렇게 잘 키우면 뭐 교회가 견고히 서고 가정이 견고히 설 거라고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이 열목세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기업가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면, 이건 결코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움츠려만 들 것이 아니다. 1940년에 시작한 조선신학원의 시작은 이소성대예요. 한신대학의 출발이 어느 장로님의 그 철학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소성대, 큰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이 아이에게 대하여 기도하고 또 그 옆에서 협력을 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가랴는 오랫동안 말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기업가도 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주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큰 비전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던 것처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좀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그림 이외에 많은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를 이 손창근 91살 드신 어르신이 나라에 기증을 한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고요, 청와대 앞에까지 해서 대통령이 정중하게 이 세한도는 갑으로 매길 수 없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000억 상당의 땅을 산림청에도 기증하고 50억 상당의 건물을 나라에 기증을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줬겠지만 그 자식도 연세대학 교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그도 그 자식도 대를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본 걸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그렇게 여러분 꿈을 좀 주시고 좀 듀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요새 잘 생활해요. 힘들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들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주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유언처럼 한 말을 자식들이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저 사가랴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78절, 7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의로운 빛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혹은 별이 떠오르고 하늘의 별이 동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그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돋는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 보면 빛이 비추었도다. 공의로운 빛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떠올랐을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그들이 자유함과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장차 부어질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말 못하는 이 벙어리의 기간 동안에 아마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굉장히 낙심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놓고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가장 높은 산, 백두산.
북한도 하나의 국가인데요.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국가보안법이라 헷갈리는데 북한은 유엔에 등록된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는 잘 인정을 안 하지만. 백두산이 제일 높아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곰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 가장 높은 게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아주 재테크의 귀재인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찬송도 105장인데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찬송가 105동 같이 부르십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5장이 아니라 아파트 동수를 생각해가지고 이 구역장님은 항상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고 특별히 어디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한 것이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가랴 그는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천사의 예언처럼 엘리사벳은 배가 점점 부르고 있었습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아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임신하고 아마 사가랴는 아들일 것이다라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때 주의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찬송하기 어렵고 힘든 많은 말들 중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개척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의로운 광선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벙어리로 말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아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매달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인고의 시간들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또 무엇을 놓고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부모의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 가지고 늘 가득하면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침묵 속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성령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또 정신적인 위축됨,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고 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 홀로 있어. 그래 나는 주님을 찬양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한 백신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점점 아니라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깊은 침묵과 불편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백신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서 더 생성되어서 모든 위협,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그 주인공들 그 길을 예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가랴는 기도했는데,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들은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례 요한을 출산케 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질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메시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위협이 있고 좌절된 상황이고 움츠려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열목 이상 할 수 있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영향력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힘껏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